뭐가 잘못됐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이래도 그 유튜브 방송을 타는 사람이라 예,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열왕기하 6장 13절로 2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죠. 제가 13절 먼저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함께 하십시다. 19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같이 걷는 교회 9번째 생일이군요.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정말 이 귀한 생일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섰게 된 것이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오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책 한 권을 주시더라고요. 에베소서 강해라고 그동안 우리 유 목사님이 강론하셨던 이제 에베소서를 이렇게 책으로 이제 만드셨네요. 제가 이 한국에 철수했을 때부터 그냥 우리 목사님께 이거 교재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막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 말을 듣고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참 애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녹음된 거를 이제 다 활자화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걸 다 하시고 이렇게 또 편집하셔서 책자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추천의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하셔서 이제 제 이름도 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에겐 영광이 가득 찬 날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관계와 회복의 개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도단성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하여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단성에서입니다.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도단성에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친구 간의 관계, 학교, 사회, 우리 교회에서는 교우 관계, 이런 여러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는데요. 그 관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답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창세기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지고 또 모든 그 에덴 동산에서의 환경 자체가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 어떤 눈물도 없는 정말 복된 곳이었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부부 관계에도 하나의 그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이 균열이 시작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아담하고 하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돼요. 처음에 그 하와를 아담이 만났을 때 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 얼마나 저는 멋진 말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랬던 아담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도대체 왜 그건 먹었니? 라고 물어보실 때 그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참 아담이 참 쪼잔하다. 그냥 내가 먹었습니다 할 일이지. 그걸 뭐 아내에게 핑계를 돌려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 여러분이 당시에 하와였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좀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 남편이 나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할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부부관계 역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모든 여러 가지 관계들 중에 우리가 관계의 회복을 다루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이 본문은 지금부터 2900년 전, 약 3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던 일이고요.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에 이쪽 그 동편 지역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아람이란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따라서 13절에 등장하는 왕, 이 왕은 아람 왕을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제가 열왕기하 6장 8절을 읽어드립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계획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진을 치고 저기에다가 진을 쳐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람이 공격하기도 전에 이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진을 쳐가지고 공격을 하려 하면 벌써 그쪽을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 공격하려고 계획하면 또 거기를 먼저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이 참 여러 가지 방향으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아람 왕은 고민에 빠지게 돼요.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이쪽으로 공격해도 맞고 저쪽으로 공격해도 맞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원인이 도대체 뭐냐 라고 이제 묻죠. 그때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공격을 하려면 그 계획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러자 아람 왕은 그래? 그러면 먼저 엘리사부터 이제 없애야 되겠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격 계획을 이제 앞으로는 막아낼 수 없을 테니까 정말 당연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 엘리사가 있는 곳을 이제 향합니다. 그 당시에 엘리사는 어디에 있었느냐? 도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도단성. 이 도단성은 북이스라엘의 약 이제 좀 중간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제 15절과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저만 읽네요.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15절입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이 똑같은 성경인데 번역본이 다르군요. 어쨌든 내용은 거의 비슷하니까. 어느 날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바깥 나가 보니까 온통 까맣게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도단은 약간 도단성은 높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단에 있는 산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데 높은 곳에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정말 뺑 둘러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본 엘리사의 사환, 본문에 의하면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사환이 엄청나게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저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분명히 자신들을 죽이려 할 것이고 그들의 칼끝을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걸 직감한 거죠.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에 그러한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공격해 오려는 장면을 본 사환, 이 사람이 두려워한 것, 이것이 이상한 건가요? 비정상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면을 보고 광경을 보면 당연히 두려워할 거예요. 만약에 그 도단성에 일정한 그 병력이 있었겠죠. 그 병력이 아람 군대의 병력과 비교해서 더 월등하게 많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병력의 수보다 도단성 안에 있는 그 경비하는 인력이 턱없이 작았기 때문에
있었더라도 그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만 읽죠.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미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산에 둘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단성이 있는 산이 있는 거죠. 그 도단성 안에 엘리사와 사환이 있었고 성벽이 있었고 아람 군대가 있었는데 그 성벽과 아람 군대 사이에 무엇이 뺑 둘러 있었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방금 보았을 때는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이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질문이 생겨요. 당시에 사환은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기 전에 분명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환이 어떻게 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는가? 이 본문에 의하면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불말 불병거를 보기 전에 사환은 두려워했는데 그 사환이 두려워할 당시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연하게 하는 질문, 왜 사환은 두려워했고 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간단한 대답 아닙니까? 사환이 못 보고 있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는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질문. 그러면 엘리사는 좋습니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사환은 불신자였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을까? 혹은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앙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랬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는 사환이었어요. 본문에 우리가 사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뭐 이 단어의 의미로서는 뭐 아주 자잘한 심부름만 하는 이런 사람으로 여기지만 오늘날의 단어로 바꾸어 보면 비서실장 비슷한 위치입니다. 이 엘리사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환이에요. 그렇다면 당시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보좌하고 비서했던 이 사환이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엘리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통해서 얼마나 멋지게 일하셨는가, 일해 왔는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환이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부분에 도달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불병거와 불말을 볼 줄 아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이 볼 수 있음과 보지 못함의 차이, 이것이 두려움에 빠지는가 빠지지 않게 하는가의 차이로 연결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사람은 보았고 이 사람은 보지 못했는가? 그것을 관계와 회복의 측면으로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관계구나라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2022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진 않아요. 그러나 아람 군대와 같이 우리의 환경을 에워싸고 우리를 공격하려 드는 그러한 일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전혀 두려움이 없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가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나의 마음속에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두 가지를 종종 오해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치고 정말 죄짓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정말 어쩔 수 없이 혹은 또 어떨 때는 자의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더러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서먹서먹해집니다. 여러분, 저의 경우는 그래요. 저는 죄 짓고 나면은요, 기도를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딱 손을 모으면 그 생각이 나고 그런 음성이 들려요. 너 그런 죄를 짓고도 너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러냐? 라는 그런 음성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뭔가 꺼림칙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이때 이야기하는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과거에 지은 죄, 그때 죄인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지금 죄 짓고 있은 죄인의 상태일 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뿐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할 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도 사랑하시느냐?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환이 그 아람 군대를 보면서 주여,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죽었습니다. 막 벌벌 떨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정말 사환이 벌벌 떨면서 그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까라고 믿었을까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벌벌 떨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믿는 사람이었지만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불신앙의 상태에 있을 때에 불병거와 불말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없으면 없다라고. 시작. 예,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환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지 못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보호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무슨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에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해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 대한 미움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회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잘못된 해석이에요. 회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움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목사는 뭐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몫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요. 정말 방탕하게 그 돈을 다 소모합니다. 다 쓰고 나니까 거지가 돼요. 먹을 게 없습니다. 짐승의 먹이를 먹습니다. 견디다 하지 못한 그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아버지는 이 탕자에 대해서 언제 그 노여움을 풀었을까?
괜찮은 거예요? 예. 집중하시죠. 제가 아까 두 번째 오해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셨을 때 내가 돌이켜야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노염을 푸신다라고 하는 논리라면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언제 그 노염을 풀었어야 했느냐? 그 탕자가 돌아올 때였을 겁니다. 아버지의 돈을 달라 하고 외국에 가서 돈을 방탕하게 쓸 때, 또 거기에서 정말 거지가 되어서 짐승의 먹이를 먹고 살아갈 때까지는 이 아버지는 그를 미워해야 했고 노여워해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다. 이 아버지는 탕자가 돈을 가지고 떠날 때에도 이 아들을 사랑했고 가서 방탕하게 살 때도 이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쥐염염매를 먹고 그 짐승이 먹는 음식을 먹고 살아갈 때도 그를 여전히 사랑했던 거예요. 돌이킴으로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죄 지을 때에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 죄의 상태가 그에게 고통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향한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를 그 고통 속에서 끌어낼까를 생각하시는 거지, 내가 그에 대한 미움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그 미움을 표현하고 그에게 대하여 나의 미움을 내 마음에 아픈 것을 그에게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회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이미 완벽하게 회복된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아니야,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미안하지만 십자가의 공로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무슨 그동안의 죄를 지었고 나쁜 일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캥기는 마음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났는가, 그것입니다. 삶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환에 대해서. 그러면 이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 회복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삶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혹은 깨달았다 하더라도 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닫지 못함과 깨달음은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깨달음의 단계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시금 정리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아까 말씀드린 두려움이 있고 또 회복되어야 하고 나의 삶 속에 이런 건 좀 어려워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돕기 원하세요. 또 도우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세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정말 어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울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까 본 1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는데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부분에 있습니다. 당시에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사는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엘리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가 가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저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두려움에서 극복되어지고 어떤 관계 회복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밟아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깨달을 수 있는가? 본문은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 이러한 그 사환의 눈이 열려지는 것,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것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스스로 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고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한다는 거죠.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기 위해서 야, 너 일로 와봐. 너 눈 좀 열어. 그리고 거기다 안약을 막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혹은 네 눈이 열릴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뭐를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강론을 할 때 코로나 얘기 늘 하죠. 지금 사실 우리는 코로나라는 군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래요. 제가 통계를 살펴봤거든요. 최근 통계입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명이에요. 3억 명이 감염됐어요. 그럼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냐? 79억이라고 추산합니다. 79억 중에 3억 명이 감염됐어요. 곧 100명 중에 3명에서 4명 정도가 감염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얼마냐? 550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 뉴질랜드 인구가 얼마냐면 500만 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한 나라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주여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코로나를 예로 들었지만 다시금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결되어야 할 그 어떤 것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같이 걷는 교회에서의 그러한 부분도 첫 번째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눈을 여는 것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주십시오. 합격을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개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아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 이후에 삶의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원의 눈을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사가 또 다른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제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많던 아람 군대의 그 전열이 막 흐트러집니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막 앞을 더듬으면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군인들을 엘리사가 추스려 가지고 아마도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요. 야, 너희들 그 앞에 사람 어깨에 손 얹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앞에 사람 손을 잡아가지고 저는 그런 그림입니다. 쭉 잡아당깁니다. 그럼 거기 따라서 이 군인들이 막 걸어가는 거예요. 쭉 걸어가는데 그 종착점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람 군대가 왜 온 겁니까? 예? 먼저 엘리사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점령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어떻게 아람 군대가 들어오게 되냐면 장님이 돼가지고 앞에 사람 어깨에 손 얹어서 이 굴비 엮듯이 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장면을 누가 보느냐? 사환이 봅니다. 자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 속에서 정말 떨고 있었는데 불병거와 불말을 보고 난 다음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그 아람 군대들이 속절없이 끌려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사환이 저와 여러분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렇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구나. 근데 문제는 딱 하나였구나. 내 눈이 안 보였기 때문이구나. 그런데 이 눈이 무엇으로 열렸구나? 엘리사의 기도로 열렸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그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화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가 응답됨을 확인합니다. 그 확인을 통해서 엘리사가 마음속에 다시금 확실하게 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확실히 이어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걷는 공동체에 적용해 보십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4번의 강론을 제가 부탁을 받았고요. 또 그 부탁받은 아주 상세한 이유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목사님께서 이 관계와 회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근거해서 추측하기는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러한 회복에 관한 부분이 없으면 뭐하러 회복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일정한 그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고, 이러한 부분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우리가 뭐 간단히 말해서 문제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 각자, 곧 같이 걷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도 동일합니다. 관계 회복들이 우리는 필요해요. 모든 관계를 다 잘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어디선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가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것이다? 내가 보느냐, 못 보느냐의 문제. 내가 그것을 삶 속에서 확인하느냐, 확인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은 왜 유라굴로 광풍을 허락하셨을까? 아무리 백부장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풍랑을 일으키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 풍랑이 일어났더라도 배의 모든 물건을 버리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알려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먼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알려주려 하셨을까요? 그렇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한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또 무엇을 알려주셨을까요? 내가 받은 사명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유라굴로 광풍 같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확인케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을 보시도록 하죠. 도단성에서의 사건. 하나님은 아람 군대가 공격하려 할 때에 출발하는 그때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번거롭게 도단성을 둘러싸게 만드십니까? 뭐하러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뭐하러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것을 만드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해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딱 한 사람만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사의 사환. 그는 그 일을 겪으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만약에 그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만약에 그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엘리사의 사환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 나는 엘리사의 비서실장이야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을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가려져 있고 여전히 환경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아람 군대가 안 들어왔으면 그때 두려움은 없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그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걷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관계회복이라는 주제로 왜 우리가 2달 동안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느냐? 그 환경을 만드는 배경이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어려움이 생기고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왜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보복을 하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눈을 뜨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걸 주셨구나.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닥친지 아십니까? 시간이 오늘은 그게 아니라 말씀 안 드리지만 여기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사과박쥐가 변이를 일으켜서 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내 눈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려움이 없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눈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엘리사는 이미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누굴 위해 기도합니까? 사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같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의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내가 그의 눈을 열어서 안약 넣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에게 열릴지어다 선포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열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그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여태껏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욕심으로 구한 것은 안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다면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이거 내 욕심 아닙니까? 저는 선교사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 선교사님 위해서 제가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에 대박만 나면 선교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아요. 정말 그 마음을 순수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요? 선교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혹시 없나요?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듣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이 열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와 함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 기도가 그것이 응답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절대 우리가 어떤 주술로 뭐 해가지고 하는 허상에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2년을 왜 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 눈과 공동체에 함께하는 이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케 하기 위해서 2022년을 주신 것입니다. 그 2022년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집으로 댁으로 돌아가셔서 혹은 내일 하루를 살 때, 이번 주 한 주간을 살 때 계속 그 부분에서 기도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저 따위 아람 군대가 나를 결코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목소리를 크게 안 하는데 마지막 때 크게 하는 이유는 지금은 해도 마칠 때가 됐기 때문에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을까요? 도단성에서, 따라서 하시죠. 도단성에서였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자신과의 회복, 관계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